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 명절은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새해 복을 빌던 시간에서 우리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입니다. 우리 성공회는 교회력에 따라 예수님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대림절에는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고,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뻐했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의 시작에서 회개와 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준비와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시나이 산에서의 모세의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40일, 40년,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40일. 그 모든 과정은 자신을 비워내고 붙들어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광야로 초대합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죠. 그러나 광야는 본질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이 제시하는 자선, 기도, 단식, 이것들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내적인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외적인 훈련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왜 골방입니까?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뉴스의 소리, 경쟁의 소리, 비교의 소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소리.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골방은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가면을 벗고 계산을 멈추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 단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 58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너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개의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미슈파트와 째다크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법적 정의를 의미하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분배적 정의를 의미하는 째다크입니다. 미슈파트와 째다크는 이웃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의 행위이죠. 그러므로 단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단식은 내가 비워낸 자리에 이웃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내가 덜 소비하는 것은 누군가를 더 살리기 위함이고, 내가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식은 결국 자선으로 이어지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재정 관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재물의 사용이 우리의 고백을 시험합니다. 재물은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자선은 단순한 선행이 아닌 것이죠. 자선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선은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만몬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선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내어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선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비주의가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연일 코스피가 올랐다고 관심을 갖고, 주택 문제가 우리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사순절의 극기와 절제는 이 시대를 다스리는 만모니즘에 대한 실천적인 저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의 시대에 극기와 절제는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탄소금식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됩니다. 내가 덜 소비함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며 가난한 이웃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단식과 자선의 확장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재축복을 하고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제를 받게 됩니다. 이 제는 작년 성지주일에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만든 것이죠. 환화의 가지가 제로 변했습니다. 영광이 낮아짐으로, 외침이 침묵으로 푸른 가지가 제가 되었습니다. 그 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흙이라고, 우리는 유한하다고. 그러나 동시에 죄는 또 말합니다. 죄는 밑거름이죠. 형체를 잃은 것이 새 생명의 토양이 됩니다. 우리의 교만이 죄가 되고, 탐욕이 죄가 되고, 자기 의의가 죄가 될 때 그 낮은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싹 틉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게 되죠.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 자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흙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동안 기도, 극기, 자선이라는 외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흙에서 왔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 부활의 아침에 순결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